됐어. 됐어.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잠가보고. 그래서 우리 제가 이런 주제를 잡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장안중앙교회 2세대, 옛날에는 차세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좀 새로운 신앙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버리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맨날 놀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한 분씩 가시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 이렇게 올라오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핏 들으면 좋은 신앙 같지만은 이게 지금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 실제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놓쳐지니까 신앙이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제껴놓고 누구 앞에만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맨날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소통을 하고, 신앙이 돈독한데, 보이는 사람 관계에서는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도덕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도덕을 무시하는 게 초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보다 우리가 더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원리주의라고 할까? 거기에 너무 집착되고 거기에 너무 몰입돼 가지고 한쪽으로 편중된 신앙에 의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정말 이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외국에서 뿌리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선교를 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한국에서의 이 과연 다음 세대로 이 말씀이 계승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우리 그 젊은 이런 말 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60대 이상 넘어가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때 새롭게 뭘 바꾸겠어요. 60을 살아왔던, 30년 고착된 이런 사고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실 분들은 당연히 바꾸시고, 젊으신 분들은 30, 40, 50대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거 하기 힘드시면은 이제, 권사라고 하는 그 직에 대해서 좀 곰곰이 더 고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신앙의 원리와 실제를 좀 더 이렇게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런 주제를 잡았고, 그래서 그 목차에서부터 신학적 원리에 있어서의 문제와 대안은 무엇이고, 그 신학적 원리가 너무 원리주의로만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자기 성찰이나 이웃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건덕 생활이 실종된 거죠. 이제 건덕 생활이 뭔가 이제 이번에는 포인트가 좀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좀 이제 첫 시간에는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신학의 원리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편협된 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일 막내지?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 와서 그런 말 처음 들었잖아. 오랫동안 들었어요? 네. 그런 무슨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렇지. 예. 그게 조금 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3년, 5년, 10년 넘어가면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아무런 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누가 다 할 거니까. 예. 그게 좋은 신앙이죠. 예. 그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심도 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전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한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단절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뭐 열내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가 아니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도 그 구약 성경을 뭐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관계적으로 보면은 위로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걸로만 끝내면 되죠. 위로는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근데 성경에는 꼭 위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아래가 나. 위, 아래. 위, 아래. 예? 위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아래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 아래로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놓친 거예요. 자,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앞에 앉아있는 누가 오늘 앞에 앉히대. 예, 자기는 뒤로 도망가고. 예? 하나님이 교회를 안 나오면은 누가 안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오게 한 거를 사람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들 좋아.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에게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 신앙만 튼튼하면 돼. 내 신앙만 튼튼하면.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이상해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는 또 그건 또 잘 아시네. 교회는 다른 데보다 친절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가까이 다가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와서 적응을 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해줘야 돼. 너무 신앙이 위쪽으로만 좋아가지고 아래쪽으로는 그냥 이걸 우리는 초월해서 사는 줄 안다니까요. 이게 초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이분이 막 사업이 어려워서 막 완전히 집도 불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해야지.
돈을 걷어서 막 이래 하지 말고 연보를 해가지고, 예. 그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섬겨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어떻게 섬겨요?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예. 이론은,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 시험 치르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 말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어떻게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건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실기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열매가 실기예요. 실제예요, 실제. 예,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병합될 때,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같은 마음을 모아서 무너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망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망하게 했다니까. A라고 하는 성도를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망하게 하나님이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을 망하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요? 그 말이 이런 데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 눈앞에 왜 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고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라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누구예요? 이웃이고 지체고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뭐예요? 그리스도의 또 교회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구동성으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결정은 뭔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강조점을 넣어가지고 자기 몸, 내 안에도 간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해? 그건 병적인 말이에요. 병적인 말. 그럼 이거 다 빼고 없애버리지. 성경을 바꾸든지요. 성경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뭔가? 그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이다? 영적 예배의 관계라고 지난번 부활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죽은 영혼이 소생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예배적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 이 말은 죽은 영이 소생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 가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했지만 4장에서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과의 이 예배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 아래에 연결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고 있는 동일한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형제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 지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게 전부 생명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말은 형제 간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니까 노아는 그 은혜를 받고 끝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모든 인류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건 있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니까 노아는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럼 그걸로 믿는 걸로 끝냈는가? 노아가 뭘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앞부분에만 방점을 찍어요, 앞부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고 사람은 부동자세로 뭐 한다? 구경한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눈치는 빠르셔. 눈치라도 빨라야 돼. 이 말의 의미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한쪽 뜻은 또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는 벙어리가 되다는 말이 있어요. 벙어리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심에 있어서 자꾸 사람이 뭐 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나는 뭐 어떻게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그 단어가 출애굽기 31장 3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가, 성막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렇죠 성령을 충만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얻게 되고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만드는 겁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 신약에 와서 예배라고 얘기하면 영적 예배, 바울이 얘기했죠. 영적 예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는 덜 중요하고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을 분복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예배 개념, 교회 개념,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들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밸런스를 잃어버리니까
신앙 생활도 이상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바라봐지지 않는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들이 표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 의해서 지금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본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선과 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것이 어떻기 때문에? 더 가치롭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치로워야 어떤 일을 늘 선택하면서 합니다. 이거 할 것인가 저거 할 것인가. 주일날 이번에 친구들하고 골프 모임이 있는데 골프 모임을 갈 것인가 주일날 교회로 올 것인가. 골프 모임 가는 사람은 왜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의 모임이 더 가치롭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고. 찔리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왜 교회로 오는 겁니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가치롭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당연히 이제 성령이 충만하는 거죠.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또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현장과 같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가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그게 실제입니다. 행동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하나님은 꼭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너는 쉬거라,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다 하마.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용어이지. 우리는 마비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가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선과 악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도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가?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갖게 해서 정말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 재밌고 가치로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교회 생활에 빠져서 사는 것이 재밌고 가치로운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키워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갈 때는 이론만 가지고 키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론만 가지고 키워지는 거.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 양자가 동면의 양면과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만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잡게 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자, 9장 23절에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사가 되고 나서 바뀐 생각이 뭐예요? 권사가 되기 전이나 권사가 되고 나서나 내가 바뀐 생각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권사가 되기 전이나 권사가 되고 나서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은 그건 아니죠. 권사라고 하는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산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본인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자, 참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참석, 동참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매 맞고 굶주리고 뭐 고문당하고 헐벗고 또 때로는 부요한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에 있어서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뭔가?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동안 이제 그런 기류들이 많았죠. 교회는 나와도 되고 어떻게 해요? 안 나와도 돼. 바쁘면 어떻게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 바쁜데, 제가 바쁘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 향해서 지금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사님들 향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권사 교육 끝나고 나니까는 좀 뒷소리가 들리더라고. 김승일 목사는 너무 강성이고, 너무 세게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권사는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 다른 가치가 어디 갔어요? 내 인생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복음을 위하여로 무장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하는 가치가 생기려면은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면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은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이 없고 뭐 놀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집이 더 편하지. 이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희생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뭐 했다? 복종케 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무엇을 했다? 절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죠,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뭔 절제를 하고 뭐 참여하고 안 하고도 누가 알아서 할 건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있다면 그건 진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고. 그럼 내가 지금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산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 절제하는 겁니다. 왜 바울인들 하고 싶은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절제한다는 거죠. 시간도 절제하고 환경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절제를 해가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간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항존직 직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듣는 얘기들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난번도 어떤 분이 나한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술도 마시고요. 노래방도 가고요. 내가 만약에 그분이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됐으면은 따끔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래되기는 오래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나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이에요. 술 먹을 수도 있어요. 노래방 갈 수도 있어. 그게 무슨 그게 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위선과 예의를 구분 못 해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그게 당당한 신앙이고, 상대방 앞에서 좀 조심하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대한 원리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나에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달라진 가치관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절제와 참여하는 거, 참석하는 거. 그 여러분들 참석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문화부 저는 참석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같이 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들 중에서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근데 뭐 자꾸 뭐 회의하면은 빠지고, 뭐 모임 있으면 예사로 빠지고, 그거는 그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가 아닙니다. 빠질 수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상대방 우리 회원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고 미안스럽고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회원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빠져야 되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 못하잖아. 때로는 같은 공범일 수도 있고, 뭐 빠지고 안 빠지고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권사의 일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권사는 권면하는 게 권사예요. 권면하는데. 근데 권면도 입만 가지고 권면해서 안 돼요, 요즘 세상은. 뭐가 따라줘야 돼요? 말 필요 없습니다. 벙어리라도 괜찮아요. 보고 권사는 저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권사의 기본 자세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주제가 무겁지요. 좀 내용이. 어제는 해피했는데 어제 목사님 계속 해피했는데 어제 해피했으면 오늘은 좀 무거워야 돼. 그래서 그 야고보도 그 신앙에 대한 실제를 얘기할 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가? 자기 신앙이 대단한 줄 알고 있다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그런 패습들은 다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죠. 사람을 만나보면 뭐부터 물어봐요? 말씀 어디까지 들었어? 몇 년 됐어? 얼마나 들었어? 아니 그게 무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게 인사요? 그게 뭐요? 그거 왜 물어보는 겁니까?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오래됐어. 그거는 대인관계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기 교회에 오랜만에 나온 사람한테 그런 것부터 묻기 시작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이 동네는 뭐야? 이건 뭐 성경 안 들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네? 성경 안 들으면 뭐 아무 존재 가치도 없네? 그런 걸 심어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야고보 선생이 하는 말은 그건 정말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진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면은,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는 줄 잘 몰랐죠? 실천 이런 거. 우리는 막 하게 하신만 방점을 찍었지만 오늘 보니까 또 이 실천이라는 말도 있네. 절제라는 말도 있고 실천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오직 했으면 바울이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에? 복음이라는 가치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언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생활은 막 최소한도 60 이상 돼야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60 이전까지는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60 넘어가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뭐 애들도 다 크고 이제 부모 말도 안 듣고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에라이 이제 어디나 가자. 에라이 그런 사람은 나가세요.
그래서 요 한 가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참 묘한 논리예요. 성경은 진리지요. 그러면 그 성경을 습득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줄 안다니까? 성경을 66권 공부 다 한 사람은 자기가 마치 뭔 줄 알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아. 그래갖고 막 말씀 좋다 했는데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얼마나 됐습니까? 물으면 나는 30년 됐어. 그러니까 말씀이 가치 있는 만큼 나도 뭐 한 거예요. 같이 올라간다니까. 이거는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들이 정말 저 사람이 진짜로 알고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내면적인 믿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 실천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 원리와 실제가 다 똑같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공부는 잘하는데 행동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 수준이 허위 지식이죠. 허위 지식. 이론만 있든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론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원리는 깨닫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행동한다라고 해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깨닫고 믿어지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음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등식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항상 무슨 조심을 하게 됩니까? 한번 자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고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 이걸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 어떤 오해,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품이 있는 신앙이에요. 품이 있는 신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던지고 얼마나 우리가 막 던진 그 막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고 한 사람도 붙들어도 뭐할 판에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저도 그래갖고 상처 준 사람들 많이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통해 자복의 시간을 나중에 마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실수하죠. 그러나 그 실수를 실수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또 상대방에게 정말 그런 피해를 주었다면은 상대방에게 정말 정중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할 수 있는 이게 품이 있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학의 수준이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론적 수준이 내 신앙적 수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오류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봐야 될 것, 이 관계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이게 마치 그냥 대단한 것으로만 착각을 이게 마치 하나님을 아는 이론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 성찰의 부재라고 여기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게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누구만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어디예요? 감대가 없어. 이게 뭐 누가 들으면 굉장히 신앙 좋은 거죠? 나와 세상은 감각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구속한 주를 본다는 것은 나와 너를 보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저도 이게 양심이 많이 굳어졌나. 옛날에는 막 그 나 같은 죄인 찬송을 부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나 같은 죄인. 이 원래 강의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된 오류의 신학적 오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할 때, 왜 우리가 자기 반성이나 자기 실체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의와 생명을 얻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죠. 정죄할 수 없다. 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누가 교회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 사항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새는 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자기가 뭐 해놓고는 더 큰 소리 쳐. 네가 왜 나를 정죄하냐? 그러면 내가 정죄 안 하면 누가 정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버젓이 자꾸 권사님들의 지갑에 손을 대다가 붙들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하게 한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니까 너보고 가져가게 했는가 보다. 아들이 자꾸 도둑질하는데 엄마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도 자꾸 저렇게 도둑질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국제적으로 놀겠구나. 이것도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시 죄와 사망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자꾸 범죄를 저지른다. 근데 이분이 그 범죄에 대해서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죄인 아니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다. 어떻게 하자? 덮자. 자, 맞아. 이런 걸 어젯밤에 토론을 해야 된다니까. 자, 누가 회의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진 않고, 아닌 것 같기는 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다 말은 맞는 말이니까, 입 닫고 그냥 있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하고 동침했던 의붓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를 두고도 고린도 교회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뭐니까? 그럼 당신은 죄 안 지지러?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모든 것은 원리와 실제가 있고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다 어떻게 됐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에게 남은 과제는 뭔가? 성장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 그랬죠. 양육 성장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평생의 신앙적 과제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범죄 현상에 대해서 본질적인 죄야 하나님이 다 판단을 했는데, 자, 범죄 현상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뭔가? 여러분, 우리 아들이 매일 도둑질 하면은 아버지가 아까처럼 제가 우리 아들 도둑질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놈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도둑질을 잘하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쓰겠지 뭐. 그것도 다 은사인데 뭐.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도둑질까지는 아니라도.
반드시 성경에 바울은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판단하지 말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예.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일로 들어가라고 그러거나 그런 건 없다. 이거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세포를 가지고 있다. 날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장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과제라 이 말입니다. 과제. 이것도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도 어디서 내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못을 박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전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 다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다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에 주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문제들을 수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뭘 받을지어다. 그 저주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 보면은 파문이에요. 파문. 그런데 주로 그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데 신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파문당합니다. 신부의 옷을 벗고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그 집단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권고를 하지요. 근데도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어쩔래 그러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은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파문이에요. 파문.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마지막에 또 한 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건전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물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였으되 우리가 누구나 실수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된 줄로 인정을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정말 우리 올바른 건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죠. 그러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칭찬을 받는 이것이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크게 범죄하고 자식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징계 문제가 발생할 때 반드시 이걸 잊어버리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 덮읍시다.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능사예요. 깨닫게 해줘.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기독교 윤리, 교회의 건도, 이것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었는데 예배에 관한 거, 교회 출석에 대한 거, 이것도 왜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게 됐는가 하면은 참 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세 명만 모여도 뭐예요? 교회지요. 복음서에 있습니다.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찾지 마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찾고. 그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기인 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앞이 다 잘라버리고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안 오고 집에 앉아 있어도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식구들하고 두세 명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어도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교회 안 나오고
둘이서 집에 앉아서 인터넷 갖고 예배를 드려도 그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도 그래, 교회관도 본질과 현상, 원리와 실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현상이 있어요.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동산교회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여기 속해 있지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장안중앙교회, 동산교회, 청주장로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라니까요. 그러면 교인이 어디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배 참석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으면 난 집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두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명이 모여도 교회라고.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치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이 나와 있는 출발의 시발점이 뭔가 하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중간에 말 생략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얘기입니까? 범죄자가 교회 속에 있는데 설령 두세 명이 있는 데서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어디에 있다? 그거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전인수예요. 무슨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예요. 나 혼자도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여졌는가? 히브리서 그 밑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경제적 손실도 있고 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힘드니까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어떻게 해요? 꺼려하는 거죠. 점점점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입니다. 매 맞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교회 예배 참석을 거부한다? 그거 잘못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한창 교회 시끄러울 때 한 사람이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막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머리를 연구하고 궁구하고 같이 고문하고 아파하는데 한 사람이 빠졌다, 출장 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동입니다. 나 혼자 안 나올 수도 있지 하고 예사로 빠진다면은 그거는 그 모임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빠진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이웃이고 연결된 지체고 연결된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된 같은 생명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과 파급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약속해 놓은 예배를 불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사로 빠지고 예사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일반 성도님들이야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다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니고 부모 돌아가신 거 아닌다면은 무조건 나와야 돼.
그 장례식에 나 안 가도 그 장례식 잘 치를 수 있으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예. 상주 말고는 여기 와야 된다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는 모임,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운 모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의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어디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매일 하는 일이 그 모임이 그 모임인 것, 그 회의가 그 회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임과 그 회의에 온갖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면서 눈동자를 여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해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약속을 해놓고 모이기로 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도 될 수 있고 수요일도 될 수 있고 신학원도 될 수 있고 오늘 모임도 될 수 있어. 근데 왜 수요일날 안 나와요? 이제 나오는 김에 해야지. 수요일날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장안중앙교회 권사님들 아니세요? 최소한도 권사님들은 나와서 교회를 아이고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다고 지쳐지나? 아니에요.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게 결속력이란 말입니다.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낫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함께 해야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끝까지 함께 견디는 그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오시니까 누가 나오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사님이 나와 앉아있고 일반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앉아있어요. 그분이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권사님은 안 나왔지? 우리 구역 권사님은 왜 안 나오실까? 이제 다음 주부터 봐야지. 수요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래도 안 나오시면은 진짜 양심이 굳건하신 분이야. 집에 있어봐야 TV밖에 더 봐요. 여러분 교회가요 침체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 갑자기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장안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멘은 뭔 아멘이요 아멘은. 여러분의 피땀이 섞어져야 교회가 소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교회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그것도 없는데 무슨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이렇게 돼 나가는 거 없어요. 확실한 교육적 의도와 목표를 갖고 승리해 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학원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왜 안 나와 또? 신학원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목요일날 올라오기도 하고 금요일날 새벽 5시 차를 타고 6시 차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힘들어요. 저 호래비 생활 서울에서 혼자 하려면 며칠씩 하려면 아니 누구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 뭐 몰라서 안 합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 들으면 되지 그걸 몰라서 안 하겠어요? 김경 목사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출석 기본입니다. 기본.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뭐가 돼요?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성도까지는 필요 없고 장로와 권사님이 교회를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상습적으로 자꾸 빠지면은 파문시켜야지. 사진 찍지 마세요.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할 때.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잘못된 예배관 때문에 저도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정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 듣기 전에는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실한 청년이었고,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늘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이 말씀 들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게 기도지. 접어버리고. 뭐 꼭 교회 나와야만 예배인가?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예배지. 그래서 가정 예배 접어버리고, 새벽 기도 접고. 그 저는 그나마 목사니까 성경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설교 시간 때문에 봐야 돼. 그나마 그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견뎌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 예배관, 교회관이 잘못됨으로써 여러분 우리 애들이 왜 교회 잘 안 나오는가?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정 예배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적부터 가정 예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버리면요, 당연히 나오는 줄 안다니까.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아요. 당연히 연구하는 줄 알고 당연히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습관이 안 들어버리니까.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 습관이 안 들어버리니까 이제 머리 클수록 말하면은 말 안 듣고, 다 알아서 한다 그래버리고, 지금 와서 매를 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때려야지, 나를. 그죠? 자식들을 때릴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1교시가 시간 됐죠? 좀